네, 제가 화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디서 사역했는지를 짧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으로 사역할 때에 이 선교팀이 오면은 선교 일정을 조율하고 운전에 가이드까지 제가 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선교팀이 오게 되면요, 선교를 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 관광 코스를 제가 꼭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선교팀을 데리고 선교지에서 다녔던 여행지 중에 이 보홀 섬이 최고의 여행지였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필리핀에 갈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코스를 제가 일정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보홀 섬에는 이 맨메이드 포레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맨메이드 포레스트는 이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인공 숲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1960년도 이 산림 육성 정책과 이 홍수 방지를 목적으로 사람이 직접 나무를 심어서 만든 인공 숲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무려 600만 평으로 이 축구장 한 3,000개 정도의 크기의 인공 숲입니다. 굉장히 큰 인공 숲이죠. 이렇듯 사람들도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을 실행하고 이루어 갑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계획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구약 시대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선포된 예언이 성취되어 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 마태복음 1장에 이어서 이 드디어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 대신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이 유대 베들레헴 가운데 오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 이 아기 예수의 나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은 설교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아기 예수의 나심의 이 소식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먼저 임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를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아니면 제사장들이 아니라 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는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이들이 어떠한 자들이기에 가장 복된 소식을 먼저 알고 깨달을 수 있었냐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을 박사라고 칭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인 이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보면 그들이 목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나타난 박사들,
이 목동들은 이 내갑 족속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을 내갑 족속에게 먼저 알려준 데에는 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예레미야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레미야 35장 이 8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잘 지켜 행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레갑 족속은요, 농사를 지으면서 편한 정착 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 이 요나답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농사도 하지 않고 이 거처할 집도 짓지 않으며 이 목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 레갑 족속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레갑 족속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오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삶의 모든 소망으로 삼고 기다렸던 이 레갑 족속에게 목동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이 레갑 족속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믿으며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를 향해 경배를 드리죠. 오늘 본문 11절을 살펴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이 경배를 드리고 이 보배압을 열어 이 황금과 유압과 이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에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황금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황금은 매우 귀하며 그 성질상 어떻게 되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이 황금은 매우 귀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영원히 불변하실 이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유황이 어떤 거예요? 이 향기로운 향품, 향기로운 기름을 유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가, 이 제사장적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모략이 쓰여지는 용도는요, 이 시체를 염호하거나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쓰여지는 것이 모략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순환과 우리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이 드린 황금과 유황 그리고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구세주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과 동시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갑 족속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심을 고백하고 무엇보다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이 삼중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아기 예수의 나심과 그리고 이 헤롯 왕을 피해서 이 애굽으로 피하여 간 것, 그리고 헤롯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내 아이가 살해를 당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굳이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은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장의 본문들을 살펴보면요, 동일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그 구절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시 말해 2장 가운데 나타난 이 마태복음 2장 가운데 나타난 이 모든 사건들은 이 우연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시 말해서 이 아기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해 그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기 예수의 나심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하여 간 것도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동방 박사에게 속은 헤롯이 분노하여 이 2살 이하의 이 아기들을 찾아 죽이려고 할 때 이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도망하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갑자기 분노하여서 아기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분노 가운데 요셉이 그냥 깨달아 가지고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그냥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죠.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대로 지금 요셉 가운데, 마리아 가운데, 아기 예수 가운데, 심지어 그 헤롯 가운데 임하시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이 분노하여 이 2세 아이의 사내 아이를 죽였을 때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돌아가 정착하신
하고 그곳에서 자라나셨는데, 이것 또한 선지자로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 예언하신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 작정하신 계획을 절대로 바꾸시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작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뇌갑 족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다니엘 새벽 기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가운데 또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다니엘 새벽 기도회 되시기를, 또한 다니엘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레갑 족속처럼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비록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기대함으로,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령 충만과 치유하심과 비전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사랑을 누리는 다니엘 새벽 기도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레갑 족속 그 동방 박사들을 아버지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그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을 소망하며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가장 귀한, 가장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갈 때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데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손길들,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